1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말 12월 초에 LA에 있는 교회 방문해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LA 쪽도 아주 특색하는데 아주 난리더라고요. 애들도 많이 오고, 특별히 이렇게 아이들 여기 앉아 있고 저 뒤에도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우리 고수찬 목사님과 함께 복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LA의 근처에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이스트사이드 교회인데, 주일 하루 비어서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제가 3주 있었는데 마스크 쓰고 갔는데 마스크 쓴 사람은 한 2% 밖에 안 되고, 미국 사람들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고요. 한인교회는 다 마스크 쓰고, 한인교회는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한국 사회는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마스크 잘 쓰고 또 특세에 잘 참석하셔서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창세기 12장 3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은 전 인류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약속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무슨 덕담, 이 정도지 내게 주신 약속이다,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복을 받는다, 내 교회가 복을 받는다, 대전이 복을 받는다,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충청도가 복을 받는다, 한반도의 우리 동포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죠. 인류 전체가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너를 통해 모든 땅의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명령하시죠.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아요,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이나 예수님의 명령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60대 이제 초반인데요, 저 이제 은퇴 2년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오랜 동안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고도 10년 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저의 아버님 때문에, 저희 아버님의 무모한 선택과 결정으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35년생인데 이제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서울로 이제 오신 다음에, 정부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10년, 20년 치면은 우리 땅이 된다, 그런 이제 속설을 믿고 정부 땅에다가, 국가 땅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대통령이 사시는 청와대 바로 뒷산은 아니고 조금 넘어 뒷산, 평창동이라고, 옛날엔 세검정이라고, 옛날 김유신 장군이 칼을 씻었대나 이래가지고 유원지가 있는 곳인데, 물론 기도원도 많은 곳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정부 땅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안 지나서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에서 무장공비 31명이, 무장간첩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김신조 씨가 그 중에 한 명인데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그다음 이제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를 습격을 했으니까 청와대 방위선이 넓혀진 거예요. 이렇게 원래 좁았는데 그 저희가 살던 집이 그 청와대 방위선 안에 들어가면서 그나마 불법인데다가 청와대 방위선에 들어가니까 집을 철거를 한 거죠. 그리고는 철거된 상태에서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모든 무허가 철거 대상 집들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이미 철거된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이제 살게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신월동, 신정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원래 거기가 철거민촌이었습니다. 철거민들한테 15평을 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예견이 맞았죠. 남의 땅에다 집을 지니까 그냥 15평을 줬다 이겁니다. 근데 정부가 준 15평에 그 넓은 땅에 천막이 15평씩 줬지만 천막은 작은 천막이에요. 군용 천막도 아니고 그냥 비닐로 된 천막이 수천 채가 이렇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어머님이 이제 집으로 오면 안 되고 오늘은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어디를 가니까 이제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휴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비원, 서울의 비원이라고 옛날 그 왕들이 이렇게 거니는 정원, 비원 바로 옆에 있었던 학교입니다. 광화문에. 학교 저희 집에서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오라 그런 데를 가니까 광화문까지 걸어 나가서 버스를 1시간 반을 타고 또 내려가지고 철거민들이 사는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넓은 그 평지에 수천 채의 그 아주 초라한 천막들이 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 화장실 빼놓고는. 그러니까 뭐 밑바닥은 완전히 진흙투성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기다리는 애들은 철거민촌으로 가는 애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누가 이렇게 뭐 지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서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종점에 그냥 내려놓으면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버스 한 대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철거민촌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우여곡절 끝에 뭐 그냥 목사 되기 싫었는데 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아마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중3 때 이제 가난해가지고 학교 못 다니고 기병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기도해라, 서원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교회 역시 2층 상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서 샀는데 땅을 또 잘못 사가지고 천막을 치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목사님이 야 뭐 딴 데서 전도사 오면 뭐하냐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20살에 신학대학교 2학년인 제가 천막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대학 다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뭐 이미 나왔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15평을 또 말아 드셨어요. 팔아가지고 뭐 도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아 우리랑 비슷하구나, 우리보다 못하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불빛 받고 여기 목사라고 서 있으니까 뭐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남이녀의 장남인데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이건 전혀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덕담 정도였죠. 저는 이남이녀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는 게 싫어가지고 버티다가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5살밖에 안 되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코너에 몰아쳐놓고 저를 인생 포기각서를 쓰게 할 때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목사가 되기로 마음 먹고도 뭐 이렇게 꿈을 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서 무너진 저희 가정 일으키고 내가 목사로서 큰 죄 저지르지 않고 섬기면 된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분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뭐 헌신하고 나를 통해 한반도가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인류는커녕 심지어는 제가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유학도 가서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에서 3년 반 이렇게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 모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목사 안수도 받고 했지만 10년 동안은 꿈, 비전 이런 말을 제 입에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꿈을 꾸면서 뭐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고, 때로는 야 저건 과대망상이고 뭐 하는 꼴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과대망상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최소주의자였어요. 미니멀리스트죠. 영어로 말하면 맥시멀리스트가 아니고 미니멀리스트인 거예요. 심지어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모교에서 선생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도 저는 설교할 때 비전, 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 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저는 오늘 제가 2022년 이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이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대전중앙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제가 옛날에 했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 중국 선교, 뭐 아프리카 선교 이런 이야기 하면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선교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힘을 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뭐 하는 것도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은 가슴에 와서 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학생들을 목사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10년이 지난 40대 중반을 넘어서야 비로소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내게 준 약속이라는 사실을 그때 깊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한 10몇 년 동안 저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나와 나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꿈을 10몇 년 전부터 꾸기 시작하고 지금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이 제 당대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4대가 걸린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땅이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은 요셉이거든요. 4대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주로 나이가 많으신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나이 또래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미 뭐 60인데 60 넘었는데 뭐 무슨 나를 통해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거라는 꿈을 꾸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만큼 많이 안 살겠지만 비슷하게 살 거예요. 100세까지는 사실 거니까 많이 90세 100세까지는. 저희 어머님 84인데 80세 때 가슴을 이렇게 개복하고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냥 어머님이 맨날 살 만큼 살았다, 뭐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이제 심장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건강한 거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뭐 그냥 절개 수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아니 사실 만큼 사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뭐 가슴을 막 열어서 수술까지는 안 하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셨고 지금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이미 다 살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갈수록 이제 잠을 새벽에 못 자니까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특세를 하거든 아니면 일반 새벽 기도를 할 때 꿈을 가지고 나와 내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4대를 통해 지금은 내가 대전 지역에 아니 대전 중앙교회만 복이 되었는데 이제는 대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열방과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4대 후에 나의 후손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꿈과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은 내 각자에게 주신 꿈이 아니고요. 물론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준 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나오는데, 꿈과 비전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가장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꿈을 어떻게, 비전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뭐 이런 조그만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5분 정도는 켄 블랜차드의 꿈과 비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준 약속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켄 블랜차드는 비전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전은 자기가 누구이고, 그 다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누구인지, 영어로 why예요. 내가 사는 삶의 이유는 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미래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영어로 where예요. 어디로를 아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how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여정을 인도할지, 그 핵심 가치를 아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 비전 있다 그러려면 첫째는 why,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시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왜 대전중앙교회는 왜 대전에 있어야죠? 지금 왜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면 비전이 없는 거라는 거죠. 왜 사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저희 어머님 세대는 죽지 못해 살지 이랬습니다. 나이 드신 이제 80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살지 이랬거든요. 그 왜 사냐 이렇게 물으면 저희 때는 그냥 뭐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사실은 낳았는데 낳아놓고 보니까 저희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등록금을 못 내 휴학을 하고 기병이 생겼는데 병원도 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시각장애인 가수의 가사가 굉장히 가슴에 많이 닿았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죽지 못해 살고, 저희 이제 60대 중반은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가난한 집안은 이제 그러면서 살고, 요새 이제 우리 청년들과 그 밑에 세대는 저희처럼 그렇게 약간 투박한 언어는 아니지만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해요. 저희 집에도 셋이나 있는데 둘째, 셋째 힘들다고 그래요. 저한테 어디 이제 청년 집회 나가려고 그러면 아빠 거기 나가서 쓸데없이 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교를. 그럼 그런 설교하는 뭐 하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처음엔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희들 이해한다고 잔뜩 이야기한 다음에 끝에 가서 그래야지, 처음부터 막 왜 노력 안 하느냐,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대전중앙교회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켄 블랜차드가 디즈니 월드를 예를 들어요. 디즈니 월드는 테마파크 사업, 놀이공원, 그런데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게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래요. 두 번째는 비전이 있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시죠? 지금? 나는, 내 가정은 어디로 가고 계세요? 대전중앙교회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어땠으면 좋을까에 대한 분명한 미래의 청사진이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경험한 건데 대부분의 가정은 결혼하고 나면 10년, 20년, 30년 웬만큼 가장들은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애들이 크면은 뭐 예를 들어 전세에서 또 집도 사야 되고, 방 하나인데 방 둘, 또 이렇게 방 셋으로 이렇게 사실은 옮겨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잖아요. 비전을 갖고 있죠. 애들이 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있는데
놀랍게도 기관은, 교회나 학교나 이런 기관은 10년, 20년, 30년 앞을 잘 내다보지 않습니다. 대전중앙교회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20년 후에, 30년 후에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중직자들이 그런 꿈을 공유해야 그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30년 후에 대전중앙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고민하십니까? 목사님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고민하실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와 내 가족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꿈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디즈니 월드는 어떤 그 청사진이 있느냐 하면요, 손님들이 공원에 들어올 때 띈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 밖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하는 게 그들의 미래의 청사진이래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비전이 있다고 하면 how, 어떻게 그러면 그 여정을 인도해 갈지를 아는 것인데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 월드는 핵심 가치가 4개라고 그래요.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4가지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막 손님들을 대하는 게 두 번째 가치예요. 그런데 갑자기 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면 안전이 더 큰 가치니까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명소리 나는 데를 뛰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친절,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4가지를 잘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잘 따라서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입가에 띈 손님들의 미소가 공원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전중앙교회나 아니면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무슨 수가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 아니면 훈련, 아니면 전도, 아니면 구제, 아니면 대사회 사업, 이런 핵심 가치들이 이제 있어야 대전중앙교회는 이제 비전이 있는 거죠. 이 3가지 요소를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에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면서 제가 동사의 형태의 3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집을 떠나는 동사가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미완료형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미완료형.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미완료형. 그리고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나눴냐면 명령형, 미완료형, 완료형 3가지잖아요. 이 3가지가 비전의 3가지 요소랑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요. 제가 어느 날 이것을 발견하고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비전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명령형에 들어있어요. 가라, 그 다음에 복이 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대전중앙교회 존재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 가서 복이 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끝내는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완료형이거든요, 동사가. 완료형은 뭐냐면 이미 끝난 거, 이미 과거에 지나간 것을 가리킬 때 완료형을 써요. 그런데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인데 왜 완료형을 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너무나 확실한 일, 100% 너무나 분명한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도 뭐를 쓰느냐면 완료형을 써요. 그래서 이것을 신적 완료형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른 삶의 목적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 복이 되라, 가서 복이 되라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요, 대전중앙교회 존재 이유인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어떤 인간들은 재앙이에요. 자녀에게 재앙인 부모, 부모에게 재앙인 자녀, 형제 자매에게 재앙인 형제 자매, 교회 교우들에게 재앙인 어떤 교우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수가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의 복이에요. 그 다수의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이제 살아서 우리 부모님께 또 우리 자녀들과 내 친척들, 내가 같은 학교에 있는 뭐 동문들, 지역에 있는 사람, 여기에만 복이 되는 게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삶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껏해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죠. 그럼 가라는 곳이 어디냐?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입니다. 대전중앙교회 여러분 현재 계시면은 여러 가지 뭐 이제 출생 환경, 교육 환경, 신앙 배경 다 다르지만 어쨌든 대전중앙교회 현재 있는 한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내가 실력이 없어서 어떤 학교를 갔든,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 갔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죠. 그렇다면 지금 대전중앙교회 교우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는 목사로 교우들에게 복인가? 교우들은, 성도님들은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 던져야죠. 교회 장로님들은 과연 나는 대전중앙교회 복인가? 안수의 집사님과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도장 찍는 어떤 권리로만이 아니라 과연 나는 복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니까 대전중앙교회는 과연 대전 지역의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겁니다.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가면 좀 멀더라도 맛있는 곳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요 지역에, 교회 지역이나 교회 근처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근처에 맛이 좀 없더라도 찾아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사장님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밥을 몇 번 먹다가 이렇게 교회 전도지 이렇게 주는 거, 그게 사실은 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대전중앙교회는 큰 길 바로 옆에 있으니까 택시 타고 오고 내리기가 좋긴 하지만, 만약에 택시를 타고 한참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라면 그냥 택시 탄 다음에 뒤에서 계속 이렇게 목사님도 씹고 장로님도 씹고 그러다가 골목 끝까지 계속 올라가라고 그러고 잔돈 다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 운전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교인들이 왜 이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탔는데 자랑하고 교회 중직자들 이렇게 칭찬하고 좀 멀리 떨어진 데 차 세우라고 그러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면 2배 드리고, 그런 분은 별로 없겠지만, 아니면 잔돈 안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내가 과연 복이 되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싸게 사기 위해서 큰 마트 가서 학용품이나 아이들 선물 줄 거를 사는 것도 괜찮지만 좋지만, 그건 어떤 효율만 생각하면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문방구나 작은 데 가서 좀 비싸더라도 물건을 사고,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과연 나는 복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열방에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근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비록 나는 현재 배운 게 없고 학벌도 별로 없고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사실 뭐 그렇게 탁월한 게 없지만 나와 내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5개의 동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선포하는지를 알게 돼요.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너로 뭐예요?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학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학벌 없어도 됩니다. 재산이 많아도 뭐 많으면 금방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재산이 많지 않아도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돈을 줘봤자 그 돈 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돈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 이제 좋은 대학이 있다고 쳐요. 그냥 S대학으로 하겠습니다. 그 S대학을 전국에 수십 개를 만들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아이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 만들어 놓고 제일 좋은 교수들 다 집어넣고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등록금 반밖에 안 받고 다른 데보다. 그래서 거기 갔잖아요. 숫자를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뭐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든 변호사든 뭐 회계사든 변리사든 이렇게 사회가 좁힌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은 데 들어가서 그걸 졸업하거나 거기 자격증을 따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좁혔기 때문에 숫자를 희소가치가 생긴 거고, 그 희소가치 때문에 부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회에 그것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자기 동문끼리, 한 사람은 검사장이고 한 사람은 또 그룹의 회장이고, 그런데 그룹 회장이 또 몇 억을 줬어요. 몇십억인가를 이렇게 뭐 주식을 줬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대법원에서 문제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저는 그걸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보유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제 학연, 지연, 혈연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는 복이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보게 되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 순례의 길을 나서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다 미래의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권사 있는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 이 대전중앙교회 들어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이 아이들이 이 꿈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듣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를 섬긴 그 모습들을 전수해 주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하면, 비록 내 아이는 아니라도 영적인 나의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들이 끝내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보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전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런 하면 목사님 기복주의입니다 이러는데 진짜 기가 찰 그러십니다. 기복주의가 뭐냐면 복을 받아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거, 이게 기복주의죠.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겠다는데 그게 왜 기복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한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김영길 총장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공부해서 남주자잖아요. 제가 이제 57년생인데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야 임마 공부해서 남주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기껏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냐 이거죠. 다 너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라는 건데,
한동대학교 김영규 총장님 공부해서 남 주자예요. 돈 벌어서 남 주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남에게 베풀자. 이게 왜 기복주의죠?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주의라고 그러면 복이란 얘기만 나오면 막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속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훨씬 더 기복주의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 조교학도 보내고 또 애들 또 박사학위도 시키고 막 그러는데 복 얘기만 나오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저는 한국교회가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이 땅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고 그 복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엔 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을 나누는, 그래야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오늘 여기 아이들 데리고 나오신 우리 젊은 우리 30대 40대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면 뭐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기껏해야 그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안 좋은데 왜 안 나오시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좋으면 나오기 힘듭니다. 집안 좋고 학벌 있고 그런데 거기가 안전판인데 왜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껏해야 거기 있어봤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안에 끓어오르는 감동과 제 안에 끓어오르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더 잘 해야 되는데 이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집에 이제 사위 녀석이 공보일을 했는데요. 지가 뽑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군대를 안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의사가 되니까 전라남도 완도에 뽑힌 거예요. 지가 뽑았어요. 딸내미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아버님, 제가 완도에 간 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뽑았잖아. 네가 뽑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가 어디에 가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버님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과연 나는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현재 있는 곳이 노예와 같은 삶이든 아니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처럼 보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봤자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사장에게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받아들이게 되면 끝내 이 비전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비전의 죽음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땅의 민족에게 복이 되는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볏집단이. 그 다음에 11별과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절하는 꿈. 그러니까 형들이 보니까 이놈이 왕꿈을 꾸고 있네. 그러면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냐? 기분 나쁜 거죠. 11번째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그래가지고 끝내는 아버지가 형들이 뭐 하는지 보고 오라고 도단으로 보냈더니 끝내는 형들이 그 아이를 보고 요셉을 보고 야, 꿈꾸는 대가가 오는구나. 우리가 그를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끝내는 이제 유다랑 그 다음에 첫 번째 루벤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끝내는 이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애굽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자의 손에서 사니라. 그다음 뭐라고 되냐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눈에 들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형들이 팔라고 했을 때 노예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얼어 죽을 형통입니까 이게? 10년 동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습니다. 근데 요셉 할아버지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고 그를 자기 비서로 삼고 끝내는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아요. 왜냐하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으니까. 그 10년 동안에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요셉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거죠. 그럼 10년쯤 지났으면 이제 27살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되면 쫙 이제 앞길을 열어가지고 탄탄대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눈짓하면서 자꾸 동침하자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피했는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잡고 이렇게 동침하자 그래가지고 옷을 이제 맡기고 이제 밖으로 도망을 쳤잖아요. 그런데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3년 동안 감옥 갑니다. 그런데 4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장의 눈에 들었으니, 무슨 얼어 죽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할 때 눈을 확 이렇게 붙여가지고 못 뜨게 해가지고 눈짓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버려 두셨잖아요.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그 13년이 비전이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 때문에 2022년 여러분 가운데 자영업하시면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2년 동안 이게 엄청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노예 생활 같고 감옥 생활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비전을 받아들이고 비전의 죽음 기간에도 이 꿈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면 전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30살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전도 좋은 도시죠. 서울 못 가서 또 이렇게 안다라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전 이 지역에 사실은 나는 여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비전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노예 생활처럼 보이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골짜기,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17살 먹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거라고 누가 꿈을 꿨겠습니까? 아무도 꿈 못 꿉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저와 제 아들과 제 손자와 제 증손자를 통해 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원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저의 자녀와 저의 후손들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 고목사님과 당회와 중직자들과 함께 2022년에 이 새벽에 다 나와서 가능하면 대면으로, 좀 힘들면 비대면으로라도 새벽을 깨우며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겠다고 고백하고, 비전의 죽음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과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늘 염두에 두고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기름진 축복이 넘치는 한 해와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이 꿈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성취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